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이렇게 좋은 날, 좋은 시간, 우리 성령 하나님 안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아버지를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처한 상황은 그리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각자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저희들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진심으로 아버지를 바라보며 온 힘을 다해서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그 귀한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아버지를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7절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창세 전에 선택되어 있습니다. 이 선택은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변치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이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시편 89편에서 말씀하시죠. 나는 내가 선택한 사람과 언약을 맺으며 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녀는 훗날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의 신분으로 온 우주를 다스리게 될 그러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녀들은 세상의 삶을 살다가 어느 순간 어떤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겪는 사건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은 절망과 참담함이 대부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식하고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닥치는 모든 사건은 삼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원인과 결과로 설명이 되는 문제도 있지만 욥기에서 보여주듯이 원인과 결과로는 설명되지 않는 일들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맞닥뜨리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갈등하고 걱정하는 일에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 벌어진 일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감각하기로 좋은 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또 힘든 일은 사탄이 주었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유아적인 안목을 갖고 문제를 바라보면 안 되는 것이죠. 잠언에서 말씀하시죠. 상처가 나도록 때려야 악이 없어진다. 매는 사람의 속 깊은 곳까지 들어간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당신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키우시는 방법으로 매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열심을 중단치 않으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그분의 계획과 목적을 성취해 나가시는 일의 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자녀와 종의 모습을 세상적인 잣대로 판가름을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것은 종의 모습에 대한 말씀이고요. 또 4절로 7절은 아들의 모습을 나타내 주는 말씀입니다. 먼저 종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 세상에서는 오히려 자녀들이 마치 자연인보다 못해 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종과 같은 모습으로 보인다는 말이라는 것이죠. 다윗을 예로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지금도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에 대해서 후회하신다고 사무엘상 15장 끝절에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인 16절을 보면 다윗을 다시 택하여서 사무엘로 하여금 그에게 기름을 붓게 합니다. 그런데 정작 다윗이 사무엘 하 5장에 가서야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기까지 그 중간에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많았습니까? 죽음의 위협, 배신, 광야 생활,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중간 모습만 본다면 누가 그를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왕으로 그렇게 보겠습니까? 다윗의 모습은 사울을 섬기는 종, 도망자, 힘없는 약자, 패배자의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왕입니다. 다윗에게 이 기간은 왕으로서의 덕목을 갖추기 위한 학습과 훈련의 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들어서 혹은 이웃나라와 다른 이웃을 들어서 그리고 다윗을 광야로 내모시면서까지 그를 혹독하게 교육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교육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기간 동안 다윗은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쩔 때는 정말 지금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광야에 나와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사람 의지하거나 또 친구들 찾아다니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때가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기가 가장 좋은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만약에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왕이 되었다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왕이 되었을까요? 그렇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는 갈라디아 교인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을 때의 시간은 각 사람마다 모두 다 다를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의 시각으로 돌아봤을 때 당시에는 몰랐지만 그때도 여러분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녀로서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양심에 따른 도덕과 윤리에만 지배당하면서 종과 같이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신의 힘으로 세상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종과 같은 삶입니다. 얼마 전에 가족들과 말씀 쉐어를 하다가 아들에게 했던 말을 했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들아, 너무 네 힘으로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지 말아라.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저를 그냥 동그란 눈으로 쳐다보더라고요. 아마도 말씀을 전한다는 아빠가 어떻게 이런 말을 나한테 할 수 있지? 라는 생각으로 저를 쳐다봤을 것입니다. 이어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 자신이 노력해서 착하게 살려고 애쓰지 말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이것은 제가 우리 식구들과 말씀 쉐어를 하면서 아들뿐만이 아니라 딸에게도 이야기를 했고 제 자신에게도 이야기했고 저희 와이프에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착하게 살려고 하는 것은 본인만 힘들고 또 무엇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종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자녀이지만 이 종의 모습으로 있을 때는 기한이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작고 힘없는 나라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십니다. 그리고 백성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솔로몬이 죽고 나자 남북으로 확 갈려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 호세아 왕 때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주전 586년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당연히 예루살렘 성 또한 함락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들이 왜 이런 일을 당했을까요? 그들은 끊임없는 우상숭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경청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36장 11절로 17절까지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정말 패역하고 우상숭배만 하는 이스라엘 백성 그냥 그대로 끝내버렸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의 시간을 끝내셨습니다. 시기를 정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백성의 죄악을 그냥 보고만 있지는 않으십니다. 매를 대서라도 반드시 징계하시고 자녀를 바로 잡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시키셔서 또 자녀들로 하여금 백성들로 하여금 그 회복의 기쁨을 누리게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나를 신으로 삼아 나만을 위하여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란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큰 일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요. 그런 일 당할 때 정말 숨도 쉴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아프죠. 그리고 목소리마저 나오지 않을 정도로 고통스러우셨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통을 잊고자 해서 이것저것에 눈을 돌려보기도 하셨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서 여러분은 그것에 종의 모습으로 있었던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국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왜 어떻게 이 영상을 보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마침내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였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에서 회복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십자가를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인가의 종노릇을 할 때에는 반드시 기한이 있습니다. 그것이 영원토록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종이라는 것은 누군가의 아래에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는 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그는 과거의 종된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울은 오늘의 본문에서 이것을 초등학문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오실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하여 종의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방인은 어땠겠습니까? 갈라디아 교인 대부분은 이방이었죠. 이방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럼 그들도 율법에 대해서 종의 상태로 있었을까요? 아니죠. 그들은 이방에 있는 우상들을 섬기고 그것의 종노릇을 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후에 또 저희가 살펴보겠지만 갈라디아서 4장 9절로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지금 읽은 9절에도 초등학문이 나오죠. 그리고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고 하니? 라고 하는데 그들이 무엇입니까? 10절을 보면 알 수 있죠. 10절의 묘사대로 이방인이었던 갈라디아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자연, 계절, 절기에 연관되어 있는 것을 영적인 것으로 바꾸어 그것을 숭배했던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외의 것, 즉 사탄의 권세, 마귀, 악한 영들에게 종노릇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에게 초등학문은 율법주의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우상숭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악된 인간에게 가장 슬픈 현실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구원에 있어서 자기 자신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히고 슬픈 현실은 인간이 이 사실을 모르고 안다 해도 인정하기가 싫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심각한지 도통 모릅니다. 시편 135편에서 말씀하시길 사람은 자신이 예배하는 것을 닮아간다 그랬죠.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은 우상을 닮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우상은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질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질 못합니다. 이것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모든 사람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타락하고 무능한 인간 중에서 택한 백성, 즉 당신의 자녀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권적으로 독생자를 역사 안으로 보내신 겁니다. 오늘의 본문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 한 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주님의 신성과 인성 모두를 볼 수 있습니다. 아들을 보내사 나게 하시고 나게 하신 것은, 이 모든 표현은 모두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능동적인 표현들입니다. 때가 참에, 이 말씀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엿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에 따라서 그 때가 되었기 때문에 아들을 보낸 겁니다.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또한 그 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아버지만이 그 때를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다 하시죠. 그렇다면 그 아들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사람의 아들이 사람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영원 전부터 계시던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인간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고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님, 우리 주님의 어머님의 이름이 마리아라는 것을 몰라서 지금 여기에 여자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본문 4절에서 여자에게 나신 분이 누구라는 말입니까? 다름 아닌 지금 방금 전에 읽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만이 진정한 여자의 후손,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는 하이델베르그 공부할 때와 또 목사님으로부터 배움을 받았기에 지금은 크게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시죠. 왜냐하면 그들이 그들이 가르쳤던 교리는 이 구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과 같이 교회사 2000년 역사 가운데는 수없이 많은 이단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습만 그냥 조금씩 바뀌며 나타냈을 뿐이고, 가장 많이 등장했던 이단이 주님의 신성을 부인하거나 또 아니면 주님의 인성을 부인했던 그러한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셔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은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참 하나님이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영원한 분께 죄를 지었으면 그 영원한 죄값을 속량하려면 하나님만이 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는 사람이 지었기에 사람을 대표로 하려면 주님은 참 사람이셔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사람에게 구원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님의 인성을 부인했던 이들을 신약 성경에서 소개를 하지요. 그들이 요한일서에 소개된 이단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또 가만히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우리에게는 교회사 속에서 나타났던 이 거짓 예수를 전하던 그런 가짜 예수의 모습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신 예수님과 동일한 분이다 라고 믿고 그분만을 신뢰하고 있는지 정말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팀켈러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아담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저 나무에 관해 내 말을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하지만 아담은 불순종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저 나무에 관해 내 말을 순종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부술 것이다. 그럼에도 예수는 순종한다. 예수는 순종이 저주를 가져오리라는 말을 들은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 사람이다. 여러분, 창세 전부터 삼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가운데 계시던 주님께서 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저주를 받으셔야 합니까? 그럴 이유가 있나요? 왜 율법 아래, 그 율법 아래에서 나셔야만 했습니까? 저희가 이미 살펴본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말씀을 해주시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위하여입니다.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주님은 자녀들을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려고 율법 아래에서, 그 율법 아래에서 나신 것입니다. 율법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율법이 저주가 되는 이유는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인간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속량하다라는 것은 값을 치르고 구원해내다 라는 뜻임을 이미 여러분들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미 알고 있듯이 율법은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드러나게는 합니다. 그래서 율법 앞에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드러나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죄의 값은 무엇입니까? 네, 사망입니다. 사람은 언젠가는 이 죽음 앞에 서야 합니다. 의롭지 못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의로우신 주님께서 율법 아래에 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말과 생각으로 그리고 이런저런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모릅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모시지 못하고
또는 하나님 앞에서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여 나오는 죄된 모습일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칭해 주십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지만 신분으로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양자가 된 것이죠. 여러분,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처럼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친근한 호칭을 사용할 수 있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장면 중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주님은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뭐라고 부르십니까?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죠. 이 단어는 친근한 사이에만 부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단어입니다. 제가 사는 이 집 근처에는 어린 아이서부터 중고등학생, 청소년들이 몇 명이 있습니다. 지나다니면서 서로 인사도 하고 또 때로는 농담도 하면서 그렇게 지냅니다. 그래도 그 아이들 중에서 저를 보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이는 단 한 아이도 없습니다. 이 말은 아무에게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던 주님께서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성부 하나님은 때가 참에 성자 하나님, 그 아들을 보내주셨듯이 성령 하나님, 아들의 영을 창세 전에 택하신 자녀들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종의 모습으로 있을 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율법에 매달리는 것이고 다른 종교 행위에 몰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종교 행위를 하는 사람은 입니다. 하나님께 벌 받을까봐 종교 행위를 더 열심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들었을 때는 이곳 저곳에서 들리는 말에 의하면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런저런 종교 행위를 잘 하면 복을 주시고 또 그 종교 행위를 잘 못하면 벌을 준다고 하니까 그들은 싫은데도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의 영이 자녀들의 마음에 임하면 그들의 삶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당연히 그들의 삶을 살아갈수록 나를 부인하고 점점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아버지가 계신 그곳, 아버지가 다스리는 그곳,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내 아버지가 계신 곳이 진짜지. 이 땅, 이 세상은 정말 잠깐 머물고 또 배울고
배울 것 배우고 가는 곳이로구나. 이것은 진짜 나그네 삶이네. 이러한 사실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님을 보내달라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달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더욱이 이 땅 말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해달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일입니다. 7절 말씀과 같이 유업 또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우리의 요구나 힘으로 얻게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자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께 의롭다는 칭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분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계신 나라에서 예수님과 같은 아들의 신분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삼위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 안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토록 맛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삼위 하나님의 하신 일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녀의 복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매일의 삶에서 점검해봐야 하는 부분이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어떠한 잘못을 저지르면 그 잘못이 이제는 우리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를 반영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늘 듣고 암기하는 말씀이시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그마한 잘못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세상에 대해서도 아주 민감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 또한 우리들이 살펴봐야 하는 그 내용 중 하나입니다. 아무리 자녀라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죄의 오염이 가득합니다. 또한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럴듯한 말로 세상은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질서를 파괴하고 기준을 없애려고 합니다. 따라서 흔들리는 확고한 기준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계신 자녀들에게는 이 기준이 필요한데요. 여러분, 이 기준을 무엇으로 삼아야 하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확고한 기준을 세워줌과 동시에 또 영의 양식도 채워주십니다. 자연인들은 육의 양식에만 신경을 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자녀들도 육의 양식이 필요치 않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육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의 양식입니다. 따라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변화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자녀에게는 반드시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고 싶어 하고 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싫어하게 되는 그러한 변화가 자녀들에게는 생겨납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전 인류가 오늘날과 같은 상황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달콤함을 떨치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길 몰래 하는 것이 재밌고 또 몰래 먹는 것이 맛있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몰래 하는 것의 종국은 보십시오. 모두 파멸입니다. 몰래 하는 마약, 몰래 하는 도박, 몰래 하는 부적절한 관계, 자신은 하면서 괜찮을 거라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은 참 너무나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 LA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날 홈레스가 왜 이토록 이렇게 많습니까? 그리고 어째서 이렇게 수없이 많은 가정이 파괴되어 있습니까? 자신이 하는 것은 괜찮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자녀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기쁨을 삼으려 하던 것에 대해서 이제는 그것에 대해서 가증히 여기고 싫어하는 그러한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는 자신을 위하여 율법 아래에서 동정녀에게 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지 늘 신경 쓰고 인식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주님과 연합한 자녀에게 그의 생을 통하여 주님을 닮게 빚어가십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의가 꺾이는 과정이 있다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자녀들에게 주님이 걸으셨던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기 의를 가지고는요, 이 길을 절대 걸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다시 종의 모습만을 나타낼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 저와 여러분은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주님이 가셨던 길을 걸으며 주님을 닮아가게 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과 절대 분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 사건, 문제에 처하든 그 자리에 주님은 여러분과 항상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과 주님이 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창세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택해 주셔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로 삼아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순간부터 아버지가 되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 전부터 우리의 아버지셨습니다. 패역하고 죄만 짓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포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그 무엇도 아끼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부모는 무엇이든지 주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당신이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신 아버지이십니다. 비록 광야와 같은 이 땅의 삶일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아빠,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서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사탄의 권세 아래 있던 저희를 아버지의 나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늘 날마다 아버지를 바라보며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들로 삼아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손길 안에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각자의 자리에서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아버지를 기뻐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버지, 이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